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때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안목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점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게 되면, 그런데 사실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바로 나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비유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시다가 바로 그게 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상태, 그들의 영육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특별히 세 종류의 비유의 말씀,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 말은 해놓고선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행하지 않아 불순종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그것을 다 거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와 같은 손님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적하셨고요.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요 저주요 지옥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탕자의 비유와는 좀 달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보면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듯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세 번째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공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와 있지만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수는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가라지로 판명되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3-4번 다른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공격적인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15절에 이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연속적인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입을 닫게 만들 것인가? 도무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서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의 입을 닫아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말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공격했고요. 공격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운명은 거침없이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저 역시 지난 3주간, 지난주는 빼고요, 지난 3주간 이 비유의 본문들을 연달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비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불쾌감, 공격적인 느낌, 나 지금 공격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은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 설교는 매우 공격적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역할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후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다른 종류의 청중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남자들의 마음을 내리꽂았던 그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내리꽂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을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설교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의 역할과 저의 사명은 지난 3주간 또는 훨씬 그 이전부터 혹은 매주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예수님의 공격성, 그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격적이다, 좀 불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계셨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혹시 제대로 설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불쾌했던 사람, 그래서 반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설교를 설교한 저의 설교를 듣고도 불쾌한 사람이 있어야 그 설교를 제대로 한 거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오해할까 봐 저는 항상 좀 두려운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꿀이니 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맛은 알에게 톡 쏘는 맛이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도 늘 인간의 마음을 쏘았어요. 설교에 소금이 있으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우리 안에 있는 환부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의 부패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설교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없다면 그 설교에는 진짜 소금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설교자를 너무 칭송한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신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교자의 설교 안에 소금이 없다는 의미고, 설교자의 강단에서 소금을 지금 뿌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한 번도 제대로 쏘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자신이 청함을 받긴 했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한 미리 가라지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연속의 연속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에 소금이 없다, 설교를 듣고 쓰라리는 마음이 없다, 공격적임을 느끼지 못했다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대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에는 저의 설교가 불편하고 불쾌한 분들이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는 틀린 몸이에요. 포기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사랑받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사랑을 받기는 틀린 몸이에요. 이것이 설교자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하셨죠. 찌르고 쪼개는 일은 공격하는 일이에요. 찔림을 받고 쪼개임을 받는 사람 가운데 기분 좋고 유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당하게 돼요, 설교자들은. 왜냐하면 찌르기 때문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반격을 받게 된다. 이게 설교자의 운명이다. 그래서 설교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요 사명인 동시에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공격하고,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죄인의 죄를 공격하고, 죄인들은 그 공격에 반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꿀송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공격적으로 고통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일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나의 죄를 공격해요. 그 죄가 나랑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차를 산 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라이드 부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제가 원할 때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막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 차를 산 날 기분 좋게 차가 없는 한적한 시간에 프리웨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차도 없고 또 차도 새로 샀겠다. 밟으니까요 무슨 뭐냐 쭉 나가요, 비단길처럼. 그렇게 그냥 신나게 밟으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빨강, 파랑 네온 사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나이트클럽 홍보 차량인가 그랬어요. 보니까 경찰차인 거예요. 가만히 그 백미러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 아니 왜 내 뒤에 저 경찰차가 달라붙었지? 그래서 지금 급한가 보다. 길을 옆으로 비켜줬어요.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옆으로 길을 비켜줬더니 이상하게 이 차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급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 뒤를 다시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정말 바쁜가? 그러고 제가 이번에는 속도를 더 냈어요. 그래서 좀 뒤에서 빨리 가라라는 신호인 줄 알고 엑셀을 더 강하게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온 사인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들려오는 거예요.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당황을 하니까 속도를 줄일 생각을 못하고 더 강하게 속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택시가 아니라 이 경찰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딱 달라붙더니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풀 오버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빼라는 거죠.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확 순식간에 핸들을 꺾어가지고 이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지만 경찰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규정 속도를 제가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절대로 반격하시면 안 돼요. 더 엑셀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계속 밟았으면 헬기 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죄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청함을 받고도 택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그 공격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공격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공격을 환영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는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이요, 공격한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당신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 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찔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공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살인한 살인자라는 이 말씀이 보통 공격적인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찌른 게 아니에요. 나를 찔렀으니까 나도 너를 찌른다가 아니었다고요. 당신이 나를 공격했으니 내가 당신을 반격한다가 아니었다고요. 어찌할꼬로 나가네요.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칼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이 고통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고 신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처럼 우리의 환부를 찌를 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서 막 쪼갤 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깊이 수용해서 그 찔림이 내 심장과 폐부를 그리고 영과 혼을 가를 때까지 수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 회개가 나올 수 있고, 그때 진정한 죄 사함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엄지발가락에 아주 심한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 발을 이곳저곳을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을 딱 만지는 순간 악!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바로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다른 데는 제쳐두고 이제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의 과정. 아픈 곳을 찾아내서 더 깊이 다루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 나를 불쾌하게 만들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더 깊이 찌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회개의 지점으로 나아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찔림을 받는 게 아니다. 괜히 불편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 괜히 내게 공격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안에 병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찔림을 느끼는 거고 고통을 느끼는 거고 심지어 불쾌감을 느끼는 거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 의사의 손가락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발 안에 있는 그 염증이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지. 의사의 손은 그 염증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왜 반격합니까?
의사가 만질 때마다 내가 의사를 반격하면 아이씨 아이씨 이래버리면 제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3-4번 연달하셨어요. 이게 너다, 이게 너다, 이게 너다.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반격을 모의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한, 딴 반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입을 치는 반격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입을 치는 겁니다. 나에게 불쾌감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그 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상의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특이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나아갔다? 이건 되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지독한 원수 관계거든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당원들은 지독한 적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정통주의자들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은 없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가이사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매우 거부했고 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한편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친가이사,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원수관계였던 거죠. 그다음에 이 두 세력이 왜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일까?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제게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일제시대에 가진 고문과 고통을 겪은 독립투사예요. 물고문, 전기고문, 별하별 고문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진 고문과 고통을 겪은 독립투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일본 제국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공직을 맡은 그런 친일파, 소위 말하는 친일파예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제게 질문했어요. 35년간의 일제 치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절대로 서로 친할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제 치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또 이것만 또 편집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자제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어는 오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투사가 저를 공격하겠죠. 일제 치하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내가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이, 이 수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그와 같은 고통을, 수치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그 옆에 앉아있던 그 공직자가 저한테 이렇게 쏘아붙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자입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아간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한 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뭡니까? 느헤미야도 친일파고 다니엘도 친일파고 모세도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해도 두드려 맞고요, 저렇게 대답해도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말의 올무예요. 이런 상황이 말의 올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피점령지였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헤롯 당원들, 지금 이 앞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을 하면 헤롯 당원들이 즉시 예수님을 고발해서 체포하게 할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올무예요, 올무. 이렇게 대답을 해도 얻어맞게 되는 게 올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침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을 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의 당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자,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뭐를 보셨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얼마나 선량하게 얘기를 해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16절에 보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칭송을 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함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악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뻐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생겨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는 다 이 안에 악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포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포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악함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악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인간의 악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나는 악한가? 왜 내 안에는 악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는 악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무슨 악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는 악함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들 안에서 악함을 보신 것일까?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인간의 악함은 마귀의 악함이에요. 인간 안에는 악함이 본래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어떻게 악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는 악함이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악함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마귀의 악함이에요. 마귀의 악함이 인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함을 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외식적인 질문 안에서 마귀의 악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악하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서 본 이 악함,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함은 어떤 악함인가? 그 마귀의 악함을 아시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악한
악함이 역사하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예요. 이 사탄 마귀의 주제는. 그렇게 정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의 악함이에요. 마귀의 악함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악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악함이에요. 이 악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을 쳐서 더 이상 그 말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외식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이 외식적인 질문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가운데 역사했던 그 마귀의 악함이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서 역사하여 이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어서 청함을 받고도 택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올무가 이들에게 씌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힘의 근원과 원천은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마치 삼손의 능력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었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하나예요. 이거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 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단 하나의 유일한 전략.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마귀의 단 하나의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일이다. 이게 마귀의 악함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악함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입을 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전략을 가지고 이 외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의 그 질문 안에서 바로 그 사탄의 악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머리 깎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잘려져 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차단되고 있다? 예수님의 입술이 내 삶에서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그 입술을 내가 반격하고 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전략, 사탄 마귀의 그 악성,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는 일에 있다. 이게 사탄의 악함입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 안에서 사탄의 악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단순해요. 말씀이 막혀 있으면 그것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귀의 악함의 역사입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어떤 이유든, 그게 어떤 변명이든, 지금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있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두 번 볼 것도 없이 100% 마귀의 악함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공격을 분별하는 법, 제 안에서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는 법,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영적 공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요, 설교를 방해하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설교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건 입을 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최근에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교회에 누가 몰래 들어가, 꿈이에요, 꿈. 꿈이에요. 또 누구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꿈에 어떤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막 칭송하는 것처럼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사람을 외모로 당신은 보지 않으십니다.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거죠. 누군가 들어와가지고는 훅 또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패닉이 돼가지고 나오더래요. 제 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꿈에 완전히 패닉이 돼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내 설교 노트가 다 찢어져서 없어졌어.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모든 설교 노트가 다 찢겨져 나가버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꿈입니다, 여러분. 전 참고로 설교 노트 안 써요. 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 아내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좀 인용을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해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일부 설교를 하는데 일부 설교 이게 또 영적 공격이 이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게 또 이 전기잖아요, 전기.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 전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직통 계시에 그 민감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전원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방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방해들. 물론 미리 충전을 했으면 되는 거죠. 게으름의 소치죠. 게으름의 소치. 무조건 다 마귀 탓하면 마귀도 억울해해요.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 제가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요. 저는 토요일 밤마다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토요일 밤마다 이렇게 막 설교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니까 막 설교에 대한 열정이 불붙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 괜히 자신이 없어지고 괜히 이런 설교하기 미안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
이건요, 틀림없는 영적 공격이죠. 방해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적 공격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끊임없는 이 영적 방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나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이 영적 방해는, 공격들은. 그리고 그 방해와 공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이에요. 오늘 아까 1부 마치고 예배, 오늘 항상 2부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1부 예배 마치고 댁에 가시면서 1부 예배에 오신 이유가 수술을 하셨대요.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1부 예배를 오셨는데, 사실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사실은 자기가 교회 안 오려고 그랬대요.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힘도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려고 그랬대요. 근데 억지로 이 수술을 하셨는데 이를 까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길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실질적입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씀이 듣기 싫고 말씀을 보기 싫고 말씀을 하기 싫고 이런 거예요. 왜? 말씀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아니까.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사탄은 잘 아니까. 그래서 사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막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사탄의 악함이고,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악함이며, 지금 이 외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 보신 악함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악함을 대적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치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들을 이 시간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뭐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악함은 뭐예요? 그 말씀이 못 가도록 막아내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악함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올무에 묶여 있는가? 왜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악함이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단절시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마른 뼈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들어라. 여러분, 마른 뼈에 귀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마른 뼈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마른 뼈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이 마른 뼈가 듣기만 하면,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이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소성하여 군대가 된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마른 뼈처럼 보여도, 이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너무나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뿌려야 된다. 우리 딸이 아토피가 있을 때 뭐 너무 긁으니까 항상 피가 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침대에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 거죠. 계속 긁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제 아내가 뭐 했냐면요, 그냥 눕혀놓고요, 어린 애기였으니까 그냥 눕혀놓고 거기다 그냥 말씀을 뱉어줬어요. 말씀을 뱉어줬다는 표현보다는 뿌려줬어요. 그냥 말씀이 그곳에 임하도록. 지금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탄 마귀의 그 악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내쫓아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래서 가라지구나. 왜?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악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이제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외식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가 아니라 떠나가니라. 미치겠어,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어머머 놀라워,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이게 이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악함이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 일단은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가이사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이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배반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가이사에 대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통치자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므로 존경과 충성과 지지와 중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 위정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가이사에 대한 충성은 언제나, 그리고 항상 그보다 더 위의 권세자이신,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완전한 충성과 복종이라는 그 큰 정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이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맞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친다? 그럼 그 권위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오늘은 저는 좀 더 집중하고, 또 오늘 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함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 넘어뜨려서 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을 치고자 했던 이 사탄의 악함, 근데 그 악함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답변함으로써 이 올무를 쳐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을 막으려고 했던 이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치려고 했던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이 사탄의 악함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입술을 가로막는 이 악함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행할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자리를 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동시에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 말을, 예수님의 그 입술을 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악함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과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것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날마다 더 깊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선포와 선언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2절 말씀,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악한 마귀의 악함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소성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